요즘 TV를 보면은요, 그 연예 프로에서도 자꾸 줄임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입을 틀어 엄마 같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랩런트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탄사를 발휘할 때 입틀 막 그러는. 그럼 내가 메시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입틀 막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자녀이기에. 이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지금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라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창조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버지가 참소망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해요. 굉장해요. 입들 막, 좀 심했다. 하물며 대통령의 자녀다 어찌 되겠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왕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멘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산 증인으로 나와야죠. 입틀 막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말로만 안 됩니다. 다락방 복음이 원색적 복음입니다. 말로만 안 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다. 말로만 안 됩니다. 실제 산 증거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오직 언약 하나만 잡고 기도하면서 그 여정을 갔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 산 증인으로.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주께서 기이한 사랑으로 입틀막. 아멘입니까?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증거로 목동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다가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즉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역사 앞에 찬양하며 경배를 드린 겁니다. 첫 소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총각 때 전도사 때인데요, 예쁜 아가씨가 피아노 반주를 치면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찬양을 한대요. 내가 뿅 까붙다 아이가. 그분이 우리 사모입니다. 자, 그럼 전혀 총각들 잘 들어요. 색시는 어느 정도 여자를 구해야 되냐? 우리 사모 정도면 됩니다. 신랑은 딱 나 정도면 됩니다. 더 이상 눈 높으면요 힘들어요. 그게 다윗의
평생 도피 생활하면서 도망자 생활하면서 그 속에 주님이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시고 종국에는 언약하신 대로 나를 왕 중의 왕으로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산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다윗을 능히 왕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흙덩이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쓰다가 버려버려다 아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흙덩이와 피조물인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꽃입니다. 한 2주, 석주 갈까요? 끝나면 버려봅니다. 시들으니까. 근데 이걸 내 자녀로 삼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겠어요. 영적 존재로.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지구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 만물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상호 간에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자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걸 언어로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시고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축복하셔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축복이 있더라. 아멘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에덴의 축복이 실현되길 원하는데 내 축복의 근원이 흘러넘칩니다. 여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알고 보니 그 근원이 참소만께. 여러분 직장이요 번창하고 번성하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 때문에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어요. 시작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8절에 마음이 생각이 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장 10절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멘입니까? 어제 밤에 1시 반 넘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한 2시 반 넘어서 잤을 겁니다. 5시 일어나서 새벽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로도 나타내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 영적 질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큰일이죠. 우리 이상한 박사님, 사모님, 또 딸 우리 법조인 선교사, 우리 이현희 변호사 같이 예배합니다. 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엘리트들, 법조인들, LG 본사의 국제기업 변호사요, 많은 기업인들 참 행복 없어서 밤마다 술만 하겠습니까? 참 행복 없어서. 그게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고 얼마나 강하게 호소를 하는지. 거기에 우리 새끼들을 그 길로 보낼 겁니까? 세상에 복음도 없이 무조건 출세하도록, 성공하도록.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법조인들이, 성공하는 기업인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어느 날 한겨우니까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의 심판자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큰일 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전부 육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본부에서 저분을 채용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좋은 말 못했어요. 내가 수년간 그분을 지켜봤는데 목사인데 영의 사람이 아니요, 온통 말하는 거, 생각이 전부 육이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다녀. 온통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육신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는 뭐요? 성공. 모든 게 성공 중심이요. 관심이 어딘가? 다락방에서 누가 잘 나가냐, 누구 라인 타야 되냐. 복음 어디 가고 없어요. 복음만에 모든 거 다 있다. 옛날 내적 얘기요.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가 주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단의 노예였어. 내가 육신의 것 쫓아가는데 사단의 미혹이었어요. 달콤한 성공,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심지어는 복음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으니 복음이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 안 되겠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맞아요. 알고 보니 배후의 사단이에요. 완전 흑암의 노예되고 종도.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 흑암을 무너뜨릴 여자의 후손. 아멘입니까? 이분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 내가 하나님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 그 배후의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반만 이루었다 그러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어떤 성과 어떤 경건과 거룩이 필요치 않을 만큼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마주보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만난 것도 묻고 서로 먹여대주고,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이 뭐냐? 자녀의 행복이 뭐냐?
자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24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다윗처럼 중심에 모시고 교제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요, 복음 만나기 전에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됐어요. 왜냐? 나 때문에 안 된대요. 내 성질이 안 죽어서 안 된대요. 성경을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죠. 얼른 넘겨봅니다. 너무 눌려가지고. 복음 딱 알고 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뭐 하십니까?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창세 3장 출생 인생인 거 모릅니까? 그걸로 가게 뿌리쳐지는 거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연약하고 모자라고 안 되는 줄 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신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 되셔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산업의 주인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것이라. 이거 정말로 알고 누리기 시작하죠. 손댈 것 없습니다. 내가 손대죠. 내가 찬소리하죠.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 말에 얻어 걸린 겁니다. 내가 교회를 주인으로 하죠.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대죠.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듣고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손대죠. 재창조 역사에 나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하며 교제하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멘이요.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이 주인 되실 주님께서 내 안에 뭐 하시느냐?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당신의 일이 뭡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제자를 찾으시고, 마태복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가복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누가복음 후대를 키우시고, 요한복음 그 사역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고, 전도는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진짜 알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가 했지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일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참된 스승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은요, 뭐라도 붙잡으면 살겠다는 심령으로 귀신의 힘도 빌립니다. 귀신의 지혜도 얻습니다. 귀신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귀신이 가져다는 물질도 축복도 덥석 받아 묻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나의 참된 스승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전에도 얘기했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부모 잃은 사람을 보고 고하다 그럽니다. 유대 사회는 안 그랬습니다. 스승 잃어버린 자를 보고 고하다 그럽니다. 육신의 부모는 있을지라도 내 인생 가는 길을 설명할 스승이 없어요. 멘토가 없어요. 고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참된 스승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어간에 많은 문제, 갈등, 고민이 있을 겁니다. 주의 성령께 지혜를 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조금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문도 여시고 말씀도 성취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한 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사업합니까? 멋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 하는 중에 뭐가 좀 답답할 때에서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가지고요 프로젝트가 작품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시시각각 순간순간 걸음걸음 우리에게 지혜 주길 원하십니다. 무슨 지혜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은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듯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뭐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벌벌벌 뜹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직분 세 가지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는데요 재앙 저주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제사장. 우리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구에 또 계층에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교육자들 많습니다. 모셔다가 예배하세요.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 저주가 무너져. 시간이 흐를수록요 재앙이 쌓이는 집안이 있습니다. 저주가 쌓이는 집안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요 안 되는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흘러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왕의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최고의 지혜라고 합니다. 말씀 따라가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 저는 요즘 그렇게 합니다. 응답이 오죠? 가만 안 아픕니다.
내 응답을 안 취합니다. 가만 안 하고 지켜봐 봅니다. 그러면 진짜 내 응답이죠. 하나님이 무료다가 내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때는 모른 척하고 딱 받아 누립니다. 응답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죠. 뭐 하느냐?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선택할 때요, 전도 선교에 유익한 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온 교회가 원리스에서 전도 운동하는 길로, 세계 선교하는 길로, 그걸 보고 뭐라는 자입니까? 권세 중에 권세다 그럽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이고요, 삶의 이유가 될 겁니다. 요 기호를 많이 보셨죠? 요 기호를. 요게 영어가 아니고 사실 헬라어입니다. 헬라의 크시입니다. 크시. 크.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 C로 번역됩니다. 요것은 P가 아니고 로입니다. 로. R.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들어봐 보세요. 로마 황제, 이렇게 측근 경호원들 있죠. 그 근위병 중에 청령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장군이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 마을을 순시하다가 여관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이 마을에서 최고로 이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세요. 근데요, 여관 주인이 가만히 이 청년 장군의 눈빛을 본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16세 때는 자기 딸을 준 거예요. 이 청년 장군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자기 딸을 딱 준 거예요. 그날 밤에 동침했죠. 뜨거운 마음을 보내고. 그 다음날 좋았나 보죠? 마음이 통했나 보죠? 이 장군이 떠나면서요, 돈 얼마를 주고 고맙다고, 좋았다고. 그리고요, 망토 있죠? 장군들이 입는 망토를 딱 주고, 그리고 떠납니다. 헤어졌어요. 뭐 소식도 없고. 이 여자가 10개월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역사가 신기하죠. 이 사람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요, 이 사람은 승진하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또 마을을 순시하는데 이 여자가 있는 마을에 있는 거예요. 마을을 다 순시하는데요, 말을 세워놓고 음식을 먹는데요, 말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세요. 이유가 뭐냐? 이 장군의 말을 이 아들이 말 꼬리를 건드려 보면 말이 놀래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소리는, 감히 장군의 말을. 그래서요, 말 도둑 손이 돼버렸어요. 그걸 칼로 베려고 하는 거예요. 장군이 나왔고, 이 장군의 부하 직원이 이 아들의 칼을 손목을 베려고. 그때 이 엄마가요, 그 망토를 턱 꺼내는 거예요. 망토를 꺼는데 망토에가 이 장군의 이름이 탁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름이요, 자기 상속 직속 상관 장군이거든. 찾아왔고요, 요 세 사람이 만났어요. 세 사람이. 그러고요, 한 2년 됐을까요? 3년 됐을까요?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데요, 요 장군이 로마 황제가 영국 담당 부황제로 발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영국으로 발령 내리면은 저기서 무슨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여자를 또 하나 줘가지고 사위 삼는 겁니다.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요 아들을 인질로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또 그답니까? 버림받는 거지. 버림받는 거지. 이 아들이 커가지고 인질로 있다가 한 10여 년 만에 인질로 있다가 어떻게 되고 도망 나왔어. 도망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를 만나서 상봉을 했어. 같이 사는 거야. 또다시. 근데 이 아버지가 부황제를 있잖아요. 2년 만에 같이 산지 만나서 산지 2년 만에 또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로마법에 이 아들이 부황제직을 이렇게 승계하게 됐어. 아들이 부황제가 됐어.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부황제들 로마의 동서간 유럽 전역에 싸움이 일어나죠. 진정한 황제를 가르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인질로 잡히고 여자는 버림받을 때 이때요. 무명의 전도자가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자가 죽는 줄 알고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다시 만났다 그랬잖아요. 도망 나와서 철저히 이 아들에게요. 신앙 교육시킵니다. 복음 시킵니다. 언약 전달합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부왕자가 되자 동서간에 이제 전쟁을 겨루면서 로마의 진정한 한 명 황제를 가르자 했는데요. 이 아들이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가 되자마자 로마 전역에 전 제국에 예배를 허락하노라. 그리고는 뭐냐? 예수 믿는 기독교를 우리나라 국교로 선포했다. 아버지가 누구냐? 콘스탄티우스. 이 아들이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그리고요, 이 어미는 누구냐? 헬레나. 그러면 요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부황제 돼가지고 동서간의 유일한 황제를 가르자 싸우는데 모든 황제들이요, 로마의 신 아폴로 신 절하는 거예요. 예수 믿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 실제 하늘에서 요 글자가 내려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깃발, 모든 방패 요걸 생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운다. 그러고요, 로마의 유일한 황제를 따뜻한 게 그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하고요,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딱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골 촌 구석에서 변방에서 이름 없는 전도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8번째 렘넌트를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관집 딸내미가 복음 받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세계 역사를 뒤집는 황제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묵묵히 전도자의 여정을 가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어미가요, 목숨을 각오하고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지킨 겁니다. 그게요, 로마와 세계 역사를 뒤집어. 우리의 영광과 이유는 뭐겠습니까? 호세후, 호남 세계 후대복음. 그 일을 위해서 111 운동, 한 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저와 여러분의 이유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역별로, 전문별로, 계층별로 5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명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당당하게 세울 겁니다. 로마서 16장. 복음 앞에 계산하지 않고 깨끗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을 다 드렸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 그날을 보고야 말 것이다. 이는 계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요, 드디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목동 시절부터 모든 도피 생활 여정 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숨겼어요. 드디어 왕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려우면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게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난 주간의 모습 어땠습니까? 이제 사자의 발에 움켜 잡혀서 목에 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소서. 전국에는 왕으로 등극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아멘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심지어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원수들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뭐냐? 다윗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도 진동시키고 산도 요동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과 쫓아가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냐? 마음 생각 세상에 다 뺏겼어요. 육신의 것에 세상 것에 만나면 온통 사람 소리야. 사람 얘기하고 하나님 없습니다.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게요, 7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 18편 몇 절 읽어보는 거 아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누가 재앙을 막습니까? 원수들이 덤비는데 누가 막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어. 그리고는요, 20절에서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화살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때도 주를 의지하며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다윗이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많은 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고. 그러면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리고는 24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이 응답을 드렸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도다. 내 의를 따라. 제가 다른 단어가,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정직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 세계 딱 들어가 보니까요, 목사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누가 내 안 도와주나, 어디서 뭐 좋은 일 없나. 그리고 맨날 사람 얘기만 해요. 세상 얘기만 해요. 근데요, 제가 다락방 이복음소 들어와가지고요, 복음으로 행복한 목회자를 봤습니다. 복음이면 끝인 걸 봤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다른 어떤 이렇게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정직함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29절부터 45절까지 하나님이 의인의 승리의 원동력이 됨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의 근원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를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끝내고 싶었습니다. 뭐 말입니까? 서러운 인생. 맨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좋네 나쁘네, 잘하네 못하네, 되네 안 되네, 다 6이요. 나는 서러운 인생 끝내고 싶었어. 전부 나 중심이야. 그리고 남을 판단할 때 최고의 도구가 뭔지 압니까? 율법이었어요. 완전 서러운 인생.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들. 복음도 만났고 구원도 받았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 서러운 인생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본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삼오늘이었어요.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 기도 수첩에 옮겨 적죠. 사진 찍어서 카톡 올리죠. 그거 삼오늘 아닙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잡는 게 삼오늘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그거 안 하고 노트에다가 적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그거 삼오늘 백날 해보세요. 내 영적 상태 바뀌는가? 안 바뀝니다. 나는 진짜 본론이지. 이거 진짜로 하니까요, 달라진 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요, 교회 전도운동 하죠. 자, 우리 신기동 교회에서 우리 성전 이전했습니다.
돈 한 푼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때 뭐 하느냐? 우리는요, 도전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중요한 시간표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세계 우대복음을 위해서 112 운동 진행한대요.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 오직 복음 때문에 계산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웬일인걸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데요, 돈에 파마서면 자가접해요. 문제만 하면요, 달달달 두려워가 떨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갱신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그릇을 딱 준비하더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저를요 지도자 반열에 딱 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보도록.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내 기관만, 내 파트만, 그건 지도자 마인드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봐야 돼요. 교회 전체만 봅니까? 아니요, 이 호남 지역 전체를 봐야 돼요. 그걸 못 보게 하고 오직 나 중심이라. 그 배우의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 아닙니다. 호남 전역을 살리는 교회, 본부와 함께 세계를 살리는 교회. 맞습니까? 그릇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끝이 없는 고난의 시간표를 만났습니까? 역경을 만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사람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렇게 결론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여수의 교회가 600교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변함없이 언약 잡고 전도 여정을 갈 때에 때로는 두려움도 옵니다. 갈등도 옵니다. 시험도 오고 낙심도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배. 예배는요, 성도의 능력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요, 뭐합니까? 오직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의 발판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끝까지 오직 복음하십시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펴놔놓고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기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망설임도 조건도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지금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복음이 아니고 말로만 성경적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산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니 주님이 귀한 사랑으로